마지막 주일 예배에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2021년 전반기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 하시는 모든 일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6월 전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순종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셔요? 순종자를 찾고 계신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6월 준비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전방에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험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백신을 맞고 있고 확진자도 줄어들고 물론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서서히 또 일어나서 긴장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험 뒤에는 항상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제가 전반기 6월달을 보내면서 준비의 달로 정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 주제를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무슨 준비하자고 그랬죠? 마음을 드려야 역시 우리 엄마께 성경 훌륭합니다. 대답하신 분들. 네. 두 번째 믿음을 드려야 역시 마음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자. 아멘.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은 그 태도와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마음에서 나옵니다. 태도와 자세가 불량하면 많은 걸 놓치고 잃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에게 의면 맡게 됩니다. 선택을 받지 못해요. 그 태도와 자세 하나 때문에. 그 태도와 자세 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실력, 인격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무슨 준비? 믿음 준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한판 붙자라고 도전장을 냈어요.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뭐였느냐? 믿음이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아요. 수치스럽지가 않습니다. 뼈를 부리지 않아요. 전면 돌파.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축복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은 작은데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무리 금식하며 부르짖어 외쳐도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큼만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좋아요. 다 믿음이 커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인정받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준비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운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지난주에 셋째 주에 저는 건강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왜 우리가 건강 준비해야 되냐, 왜 우리가 건강을
돌봐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죠. 왜 건강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데 아멘. 이 몸에다 더러운 것, 독이 되는 것, 내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것 좋다고 막 집어넣으면 결국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고 계신 거룩한 성전이기에 정말로 조심해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우리 몸을 돌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돌봐야 돼. 함부로 다루고 과로가 왔는데 쉬어주지도 않고 그럼 우리 몸 안에 독과 이 정상세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염증을 해독하고 그리고 독을 우리 몸 안에 있는 독 그리고 미네랄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여러가지 독소들, 효소, 엔자임이라고 하는 그런 효소들이 하면 태우면서 발생하는 독과 노폐물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는데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로한다든지 그냥 뭐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맛있다고 막 갖다 먹어댄다든지 그러면 우리 신진대사의 균형은 깨지고 염증이 많아지고 결국 우리 피가 탁해지고 우리의 세포들이 결국에는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변이 되는 바이러스와 세포와 우리 안에 침투되는 바이러스들을 우리의 이 세포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그것이 어느 한 곳에 약해진 곳에서 병에 이어서 질병으로 발전해서 결국에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섭리 변하는 시대에 엄청나게 편리하고 발전되고 우리가 좋은 게 많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의 육신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돌봐야 된다. 뭐 나는 건강하니까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듣고 여전히 내가 먹고 있는 대로 습관대로 먹고 생활하는 대로 습관 그대로 끌고 갔다가는 반드시 고장나서 뼈아픈 고통을 치를 날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잘 우리가 돌봐야 될지라. 암 환자의 90% 이상이 하버드 국가대학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두 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 때문에 암이 찾아왔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암 그거 아무리 도려내도 중요한 거 암의 원인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0% 5년 안에 다시 재발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 바꾸라고 말을 안 해줘요. 증상치료의학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피부검사, CT, PET-CT, MRI 검사해서 그 현상,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약물 치료 아니면 방사선 치료 아니면 항암 치료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생활과 디테일한 식습관 하루 3끼 식단을 짜주고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당신의 잘못된 생활습관 바꿔야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병원에서는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지 않아요. 수술하고 와서 또 생활하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그대로 과거에 했던 생활습관 그대로 술, 담배 그리고 과로 늦게 자고 그리고 먹는 거 일찍 먹었다 늦게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리고 맵고 짜고 그리고 운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면 반드시 아무리 탁월 훌륭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재발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 빨리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의 건강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성전이 거룩한 몸이라. 이 거룩한 몸에 죄가 들어오고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 들어오면 안 돼. 건강할 때 돌봐야 돼. 그리고 입맛에 맞춰서 먹으면 반드시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입맛에 맞춰서 먹지 말고 건강에 맞춰서 드셔야 돼요. 아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그냥 아무 몸에 건강하고 이상이 없다고 흘려듣고 물도 안 먹고 그리고 그냥 늦게 자고 여전히 그냥 밤 10시에 과식, 의사가 10시에 먹는 건 죽음이다. 썩은 음식을 먹는 것 같다. 그래서 10시에 밤늦게 드시면 잘 굶는 게 훨씬 위에게 부담을 덜 주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독소 또 노폐물 생기지도 않고 건강에 좋습니다. 아셨죠? 네. 굉장히 여러분 지금 얼굴에 별로 감흥도 없고 은혜도 없고 먹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불쾌한 모습인데 여러분 건강 두 개 아닙니다.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은 준비해야 될 마지막으로 순종 준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제가 이 본문 전체적으로 연역독적인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인 걸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본문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편안하게 제가 서술형으로 여러분께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실까요? 왜 순종자를 하나님 찾고 계실까요? 순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불순종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원대한 엄청난 인류의 부속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순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계획, 섭리,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종자를 통해서. 하나면 하나님의 역사의 속에 하나님 절대로 선택받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해요. 간증도 없고 예배드리러 나와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목사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곧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 중요한 절대 주권자에 대한 순종,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인간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뭐가 요구되냐? 순종하라. 성경에는 순종이 없는 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순종이 없는 자는 뭐가 많냐? 복이 많은 게 아니라,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만. 더 나아가서는 순종이 없는 자는 죽음까지 당하는 일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내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은 입술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설교로 순종이 안 한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동사입니다. 순종 단어는 명사이지만 동사예요. 그래 그게 진짜 순종이 돼요. 그래서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 또한 교만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절대 아무리 설득하고 이해까지 시키면서 순종을 이야기해도 절대로 교만한 자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면서 순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도 보면 순종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맙니다. 순종의 최대 방해물, 순종하는 데 있어도 순종이 안 되는 것, 이게 뭐냐? 욕심과 교만 때문에. 욕심이 있으면 순종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으라 그랬는데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는 순종할 수 없죠. 부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심하고 돌아갔어. 왜? 욕심이 버릴 수 없거든요.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과 교만이 순종의 최대 방해물이다. 그래서 아무리 욕심 있는 자에게 아무리 순종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아봅시다. 약한 자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더 손을 내밀고 구제도 하고 섬깁시다. 아무리 외쳐도 욕심 있는 자에게는 그 메시지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 그 욕심 때문에. 욕심 있을 때 순종할 수 없고 교만할 때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뭐가 뒤따라오냐? 후회가 뒤따라오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항상 뭐가 뒤따라와요? 후회가 뒤따라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순종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순종해서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서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는 걸 보면서 회개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는 자는 반드시 방황이 뒤따라오고 고통이 뒤따라오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결국 멸망이 그에게 섬광처럼 어느 날 순간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자를 저는 목사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영적인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줘도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지. 귀로는 들리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의 전인격을 십자가 앞에 불종시키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과감하게 결단하고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불종하면서 한번 바쳐 드려보겠다. 그러면 죽는 거가, 모든 걸 잃는 거가, 혼자 외톨이가 돼서 고독하고 쓸쓸하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적당히 하는 척하고 한두 번 하다 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중요한 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겠어요?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누구요? 아합과 나봇. 아합과 나봇.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악랄한 왕. 그 다음에 원래 악한 왕이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더 악랄해졌던 이유는 뭐냐? 아내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내는 엣발이라고 하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의 딸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딸을 아합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얼굴 예쁘다고 데리고 와서 아내 삼았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줄 알죠. 예쁘고 돈 되고, 그리고 자기 육신을 편안하고 재밌고 즐길 수 있으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뭐 주일 예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재밌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손해보고 많은 걸 잃을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럼 아합 왕은 그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우상 소굴이 되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냥 갖다가 다 빼앗아 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아주 악랄한 부부였어. 그런데 관해서 나봇은 이스르엘의 그 지역 성읍인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가 뿌리시다. 뿌리. 여호와가 뿌리, 근본, 알케란. 우리 인생의 근본, 뿌리, 원인. 그 근본이 누구냐? 우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돈이면 돼. 그러잖아요. 돈이 우리 인생의 뿌리, 근본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철저히 믿음으로 신앙교육 가운데 자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순종 때문에 고민합니다. 뭐 때문에 고민해요? 순종 때문에 고민. 여러분 고민해봤어요?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많은 걸 잃을 거, 순종하면 아까운 거, 또 아까운 것까지 포기해야 돼. 순종하면 정말 좋은 것도 포기해야 돼. 재미있는 것도 포기해야 돼. 순종하려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아가 거부합니다. 내 자아 본성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욕심, 교만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또 성령, 내주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나를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나를 또 요구합니다. 그 두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한 사람은 순종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나봇이 그러겠지. 또 한 사람은 욕심 때문에 고민합니다.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밥맛도 없고 고민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구요?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좀 따라서 해보세요. 이거 이런 따라서 말하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 쓰지 못하면 우리 청년들 지금 매주 성경 한 권 한 권 전체를 개관을 공부하고 시험을 매주마다 시험을 보고 됩니다. 그리고 줄거리를 말로 해야 돼요. 민수기를, 이번 주는 민수기를 전체를 시험을 봤어요. 민수기를 이해를 못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민수기라는 뜻이 뭡니까? 모르면 말 못해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뜻이 뭐예요? 모르면 말 못해요. 그럼 무지한 거예요. 또 써봐라. 모르면 못 써요. 무지하면 쓸 수 없어요. 답을 쓸 수 없어요. 내가 예수 30년 믿었는데 민수기라는 뜻 하나 몰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면 못 쓰는 거예요. 목사인데 30년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민수기가 뭔 뜻이에요? 몰라. 말 못해요. 못 써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정확히 듣고 정확히 말. 그러려면요, 눈은 저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귀도 저에게 집중해요. 좋은 귀를 가진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좋은 입을 가진 교회도 은혜가 넘칩니다. 목사는 좋은 입을 가져야 되고 성도는 좋은 귀를 가질 때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입과 좋은 귀가 맞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 6월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말씀을 잘 정리하고 나에게 주는 영적인 나의 말씀, 내 말을 하나 딱 붙잡고 가셔서 후반기를 우리가 힘차게 도약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아합은
욕심 때문에 고민하고 나봇은 순종 때문에 고민. 결국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켜요.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평생 우리가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로 선택 하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이 선택이 인생을 결정해요. 아합은 한번 잘못 선택해서 저주받고 죽어버렸어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야 되는데 그냥 심장을 꽂아서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나봇도 마찬가지. 나봇도 굉장히 이 중요한 고민 가운데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의로운 죽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순종할 것이나 불순종할 이 선택의 사이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 선택하는 걸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선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일거져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선택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하자. 결국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항상 뭐가 요구돼요? 믿음이 요구돼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이냐 그 사이에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 그 사이에 항상 뭐가 존재한다? 믿음이 존재한다. 봉사도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거냐 안 읽을 거냐 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선택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거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폭정을 행해왔던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김정은 체제와 같은 사람이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죽이는 그야말로 공포와 살인 정치를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이 나봇의 소유인 포도원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그래서 이 궁정에서도 가깝고 다른 포도원의 포도보다도 엄청 아주 극상품이 생산되는 아주 옥토밭과 같은 그런 아주 좋은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걸 팔아라 라고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봇에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여호와가 뿌리다 라고 하는 성읍에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이 나봇에게 폭정, 이 악랄한 아합 왕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돈 줄 테니 포도원 팔아라. 그냥 뺏어도 되는데 돈 줄 테니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마디로 이 나봇은 단칼에 딱 자르지. 안 된다고 하죠. 누구에게? 어떤 왕? 아합 왕에게. 악랄한 아합 왕에게. 어떻게 되겠어? 죽지. 많은 걸 빼앗기고 잃고 아니 전부를 잃고. 그러니까 살려면 죽어야 돼. 타협하고. 그런데 많은 걸 육신적인 건 없지만 중요한 영적인 것은 이런 한순간을 얻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결국 영혼을 이루고. 그래서 3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하니. 나봇이 뭐라고 아합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유산을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대대에 물려온 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한 이유는 왜 줄 수 없냐?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 땅, 이 유산을 왕에게 파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나도 허락할 수 없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분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명분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나도 싫다. 그래서 나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이 엄청난 이 아합에게 충격이 왔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4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근심하고 뭐하여? 답답하여 충격이 왔어. 멘붕이 왔어. 아니 저놈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내가 누구인지 몰라? 감히 나한테 거절을 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가서 엄청 자존심이 상하고 충격이 오고 멘붕이 와가지고 또 어떻게 죽여야 내 화가 풀릴까 고민을. 이걸 어떻게 없애버려야 내 화가 풀릴까? 내 자존심이 회복될까? 근심하면서 밥맛도 없고 밥도 먹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제 5절 보니까 누가 왔어요?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 완전히 머리끝 발끝까지 뼈까지 피까지 다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 이세벨이 왔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왕이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냐?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빨리 밥이나 잘 먹고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싹 해결해 줄 테니까 고민하지 마. 이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고 와서 이 이세벨은 얼마나 영악한지. 누구를 포섭을 하냐? 우리가 이런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이런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자가 비겁한 행위를 하는지. 이 말씀 내가 보면서 참으로 나 저도 부끄러웠어요. 결국 이 나봇은요, 이 아합 부인 이세벨이 만들어낸 이 계략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봇은 살해당해 죽게. 이 이세벨이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을 만들어낸지. 그럼 누구를 포섭하냐면 나봇과 함께하고 나봇 곁에 있는 장로와 귀인들을 포섭. 나봇이 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그 장로들도 나봇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늘 함께 곁에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이런 위기가 와보면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가 아닌가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와보면, 위기가 와보면 돈의 문제, 어떤 중요한 거,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오면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정확히 드러나요. 그 앞에서 돈의 양심을 팔아먹는, 돈의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나봇을 죽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7절 보시면 누구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와 귀족. 오늘날로 이런 귀족들과 장로들 있잖아요. 정권의 결탁에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그곳에서 살고 인정받으려고 붙어 있으면서 비겁하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순종한답시고 맹종하고 붙어서 거룩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이 장로와 귀족들은 결국 아합과 이세벨 편에 서서 위대한 순종자 누구를 죽였어요? 나봇을 죽이고 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9절 보면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대로 장로와 귀족들이 행하지요.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나봇을 훌륭하다고 위대하다고 지켜 세우고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거룩한 저 금식도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갑자기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모함을 합니다. 불량자 10절 보면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뭐하였다? 저주하였다 하게 하라. 나봇이 왕을 저주했습니까? 땅 안 판다고 그랬지?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장로와 귀족들이 이렇게 동주에서 높은 곳에 앉혀놓고 금식도 선포하고 하면서 불량자 두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명분으로 왕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는 그 죄의 명분을 만들어서 곧 끌고 나가서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죽였어요. 스데반처럼 죽였어요. 순종자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뿌리라고 믿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믿음으로 자라왔던 거룩한 이 나봇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모함을 해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지켜주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독교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전체성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함께 자기 살겠다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 나봇의 순종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나봇은 순종 때문에 죽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순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목숨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차라리 나는 죽어도 순종을 택하겠다 하고 하면서 그냥 죽었어요. 적당히 대충 아방에게 팔아넘기면 돈도 벌고 왕에게 신임도 받고 왕과 가깝게 지내면서 힘과 권력도 생기는 절호의 기회인데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해가지고 이세벨의 모함과 계략에 의해 살해당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죽음이죠?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바보 같은 죽음이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고 어리석은 죽음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의로운 죽음입니다. 아멘. 역사 속에 일본의 압제 속에서 감옥에 가둬놓고 열흘을 굶겨서 진수전찬을 차려놓고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고개 숙이면 앞에 쫙 일본 신사가 딱 차려집니다. 그는 그 우상에 밥 먹으려고 고개 숙인 저라는 그렇게 일본 압제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걸 거역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죽어가신 손양한 목사,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나봇도 의롭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까? 그 적당히 주고 더 말이야 한번 지혜를 가지고 타협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믿음으로 한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명분을 내세우고 항명할 수도 있겠지.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금도 거기에 인간적인 꾀가 가미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원색적인 이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을 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렇게 의로운 죽음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놓고 살아가는 건 그런 의로운 죽음을 택했던 믿음의 그 순종자들 덕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쉽게 거룩을 무너뜨리고 버리고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순종을 하느냐 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마음으로 양심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두 눈을 뜨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고 꾀를 부리지 말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욕을 많이 먹는 것,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온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 과연 별로 도전이 안 되고 정말로 자신들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똑같으니. 나봇은 철저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나봇이 이렇게 유산으로 받은 땅을 아합에게 팔아 넘기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른입니다. 머지않아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평생 모은 재산,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물려받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그 유산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부모들이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여기 나봇도 그랬어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을 당신에게 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왜 하나님이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을 아합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부모님한테 유산을 물려받았어. 누구라도 그냥 팔아서 돈만 많이 남길 수 있으면 그냥 팔아가지고 많이 챙기면 그게 되는데, 아니 아합이 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넘기고 그 돈 많이 챙겨서 더 많은 땅을 사서 사면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을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 아합에게 파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거룩 때문에 그랬어요. 아멘. 나봇이 거룩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순종을 합니다. 거룩한 땅,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지켜온 거룩한 이 땅 유산을 예수 없는 악한 왕에게 팔아 넘기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나봇의 신앙 양심으로도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불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이 동하는데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께 부끄럽고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감히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호리가의 양심에 벗어나는 그런 목사로 살지 않기를 제가 선언하면서 그래서 지키는 용기를 내서 설교합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합, 하나님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얼마나 급했던지 나봇이 죽자마자 1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 빨리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해. 이 엘리야도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 이 무서운 아합을 또 만나라고. 야, 가서 만나면 잘못하면 잡혀서 죽는. 지금은 갈멜산 전투를 벌였다. 850명 대의 일로 싸웠어. 그래서 안심을 품고 있고 이 이세벨이 지금 아합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아합을 만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두려웠겠어. 그런데도 이 엘리야가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아합에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합니다. 19절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아합이 죽어서 개들이 와도 피를 핥듯이 이 아합 왕도 그렇게 죽여서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가서 엘리야 네가 빨리 가서 여호와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라고 했다고 하면 너도 그대로 다 전해주시지. 그럼 엘리야가 용기를 내서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22절 38절 한번 볼까요? 22절 38절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곳에서 씻으매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한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예, 22장 38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한 대로 결국에는 아합이 죽고 어떻게 죽냐? 34절부터 나오는데 세상에 34절 보면 무심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광야에 가고 솔기를 마친지라.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라 무심코 그냥 했는데 그 활이 가서 아합에게 그냥 심장에 그냥 맞아. 누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저주하시는. 왜? 거룩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나봇을 죽인 대가 그대로 죄값을 이 아합에게 요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 우린 순종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의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면하면서까지 양심을 속이고 나를 속일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2021년 후반기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준비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루하루가 간증이 되고 한 주 한 주가 간증이 되고 그냥 그걸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그냥 나누고 싶어서 그 복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붙잡고 간증하면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2021년 후반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순종 앞에 서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순종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신앙의 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내 본성의 욕심, 욕망과 교만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거부하면 나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 준비 잘해서 후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부흥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